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을 쉬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시간 앞당기니까 쉽지 않죠. 이게 사람이 이게 몸에 배겨진 그 시간, 가을이 왔니? 그죠? 이게 몸에 배겨진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등짐은 못 가. 알았다. 이 배겨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예배 시간을 웬만하면 안 바꾸겠지만 바꾸면은 이제 늦으면은 이제 벌금을 하게 하면은 조금 쉽게 오자. 아니야, 걱정 마. 너만 늦은 거 아니야. 긴장하지 마. 그러면은 참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이제 쉼과 교제라는 주로 하는데, 이번에 오늘 지금은 쉼이라는 것을 조금 다루고 있다. 저녁에는 교제에 관한 것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라는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쉼일까요? 늦게 와서 적극 참여하네. 보통 우리가 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셔서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음에 이제 불안감들이 오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눈길과 혹은 자녀들의 눈길을 보면은 그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하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쉼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교회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세상과 교회는 다르게 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품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함께 가지는 말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 나가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는 함께 갈 수가 없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들을까요? 결코 듣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한다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피리를 부르고 결혼식 예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처럼 즐거운 잔치를 벌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함께 춤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는 애곡하는 그 장래의 예식처럼 슬피 울는 것을 곡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은 슬피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밭이 그 복음이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도저히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너희를 향하여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세례 요한은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먹지를 않는다 라고 세례 요한을 빚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더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먹기만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에 이렇게 힘써 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잣대 삼아서 욕을 하고 우리가 다른 쪽을 반대쪽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쪽을 향해서 이제 잣대를 삼아서 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결국 어느 장단에도 세상 사람들은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진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표본이 무엇이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앞장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지식에 의지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해왔던 것을 그 행위를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사람이 많은 곳 앞에서 자신의 술을 이렇게 쫙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척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들을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게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참된 복음이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보여졌다 그러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행위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했다 그러나요? 숨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그러나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밀은,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방법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에 그 복음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뒤에 말씀하신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옥죄고 옥매고 지켜왔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나요? 내게로 오게 되어지면은 다 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쉬게 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희가 더 이상 어떠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방금 그 절에 말씀해 주셨듯이 애초에 천국의 복음의 비밀은 내 어떠한 행위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자들이 설파했던 내용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마도 강박이 생겨질 것입니다. 왜요? 예전에 이제 한 두세 대 위에 이제 신앙을 배우셨던 분들이 되게 그러셨죠. 이 신앙에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물론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일례적인 예로 내가 단순히 교회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어떠한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물론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그것을 큰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적인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별 타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어떠한 데미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에 하나님 앞에 단순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이 행위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됨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영혼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가 많이 오죠. 나는 이 사람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근데 나는 내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어떠한 것이 우선인지 올바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에 계속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거기에 갉아먹히게 되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련의 모든 어떠한 우리 안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어떠하게 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쉬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죠. 마치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거의 도인이 된 것 마냥
이제 초인이 된 것 마냥, 세상을 초월한 것 마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히 앞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쉬게 해준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로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멍에를 잘 모르지만 멍에는 어떠한 것인가요? 이제 소가 일하기 전에 목에 메고 이제 그 끌는 그 도구,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진정으로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내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말씀해 주실 때 종의 대우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조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에 대한 법도는 무엇인가요? 물론 이 희년들도 있고 그 희년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희년이 되어서 그 종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종이 만약에 내가 그동안 주인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좋으면 어떻게 하라 그런가요? 사람들이 보는 곳, 그 귀를 송곳을 대고 귀를 뚫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깜짝 귀걸이 안 했니? 그런 거, 귀걸이 같은 거. 귀를 뚫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귀를 뚫은 것을 보고 이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서 남게 되어진다 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종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종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선택하는 것, 주인이 좋다라고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주인이 자신을 선대하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종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뚫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어지나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영원한 종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종을 보면서 아마 그 주인이 얼마나 이를 선대했으면은 저 종이 재물을 주고 나가라고 자유를 선포해 줬음에도 종으로 남을까라고 하면서 그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을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강압적인 것,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아, 저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앞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가요? 너희 마음에는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지고 있던 어떠한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멍에, 내 종, 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내 맘대로 자유를 선포하였을 때 결국 남는 거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결국에는 힘 있는 자의 자유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자유가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에는 종으로 끌려가거나 어떤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자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법, 그 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참 자유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멍에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로 바쁜 그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그냥 육체적인 쉼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쉼이 우리 가운데에도 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쉼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따 저녁에 이야기할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멍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살아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온전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림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푹 쉬시고 영적으로도 푹 쉬셔서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